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인과 악인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 에스겔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여기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을 가족이라 해서 친구라 해서 대신 지울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라면 그리고 가족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더라도 그것을 숨겨주고 그것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될까요? 이 에스겔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자신의 죄를 남에게 줄 수도 없고 남의 죄를 자기가 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각 개인이 그 개인의 정체성과 잘못에 의해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악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과거에 지었던 죄는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심으로써 살 수 있고 의인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과거에 행한 공의가 하나도 기억되지 못하고 그 죄로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 번 의인이 영원한 의인이 아니며 한 번 악인이 영원한 악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의롭게 살다가 결국 교만에 빠지고 자신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여 악한 사람이 되면 나중된 자가 되는 것이고 악하고 죄 많은 가운데 살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충성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세상에서 자신이 잘 나간 것을 자랑하며 삽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왕년에 성령 체험하고 방언하고 성전 건축에 헌금해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지금은 죄 짓고 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의인처럼 살았어도 지금 악인이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의인이 진정한 의인이 아니고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탐욕이 자신을 의인에서 악인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의인인지 악인인지 우리 스스로 알게끔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슬픔, 평안보다는 근심, 감사보다는 불평,
사랑보다는 미움과 원망이 마음속에서 솟아난다면 악인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나쁜 생각과 마음을 없애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거룩하게 살면서 서로 나누고 섬기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서로의 짐을 가볍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요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악인에게 잘못을 알리고 회개할 것을 권면해야 하는데도 자기만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악인의 핏값을 자신에게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만 아니라 의인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옳은 일을 했어도 현재 죄를 지으면 헛고생이 되는 것이며 회개하도록 권유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핏값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도록 권유하고 중보기도를 통해 잘못을 뉘우친다면 그와 나 자신 모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죄를 짓더라도 회개할 수 있기에 악인과 다른 것입니다. 그 책임이 권유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 여부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 다윗, 솔로몬과 같은 의인도 죄를 짓게 되고 회개치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자식한테 역모를 당해 쫓겨가고 또 자식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환란을 일으키게 되니 영원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의인으로 인정받았다고 교만하여 죄를 지으면 악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가 죄를 지으면 회개할 것을 권면하라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되 그것을 듣지 않는 악인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요 세상을 이기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원망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기억하면서 심판의 그날까지 알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라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스스로 채찍하고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